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밤도 아버지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일상생활 속에 살다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는지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참 시대적으로 전쟁과 자연재해와 나라 안에서 좌우로 분열되어 참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여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는 아버지 말씀 붙들며 영안을 뜨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르는 교회로 세워지길 기도하며 달려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어 근신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도성의 이 작은 나라에 복 주시고 복음 사역을 맡기신 아버지, 어두운 사탄의 세력들이 끝내 교회를 박해하고 방해하려 들지만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온성명교회가 기도와 순종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안시골에 계신 담임 목사님,
신변의 안위를 보호하여 주시고 연약한 기력이 온전히 회복되게 은혜를 부어 주시며 지혜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조하시는 사모님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부교육자분들께도 허락하신 은사대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감에 있어 지혜와 영력을 다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세밀히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처에서 복음사역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모든 환경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택하신 남은 영혼들이 속히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대통령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 체제 안에서 만급 보험이 선포되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1구역부터 79역까지 성도들 모든 삶의 터전을 보호하여 주시며 원치 않은 육신의 아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형제들 매 순간 찾아가셔서 주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위로와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 귀한 생명들 영유아부, 유년부, 청년부에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말씀으로 중심에 새겨 다음 세대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시옵소서. 영혼을 파괴시키려는 악한 영들을 제하여 주시고 혼란 속에 군과 경찰, 책임을 다하는 청년들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당면한 산불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많은 손실과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과 장막까지도 허망하게 다 잃어버린 채 낙심 중에 있는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며 무너진 일상이 세계적으로 속히 회복될 수 있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박성현 목사님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시는 귀한 말씀 받는 모든 심령들에게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며 마리아 성가대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7면에 있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절 같이 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우리 마리아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을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또 너무나도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오셨지요. 이 한 시간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궁금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궁금증들이 있겠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향한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똑바로 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것이지? 아니면 오늘 하루 나의 삶은 어떠했는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맞는 것인가 아닌지 판단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스스로가 내가 오늘 한 일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많이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에 우리 스스로 만족했던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과를 시작하면서 나의 일상들을 돌아볼 때에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나가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봤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성도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 받았는데 우리의 삶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하루 종일 지속된다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에 긍정적인 생각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회복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회복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필요한 때가 어느 때인지 언제 회복이 필요한 것인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은 과연 하나님 눈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보여질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배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냥 무덤덤하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즉 예배자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목말라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지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전으로 나오는 이 한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아야 하지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볼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소리문답 1문이 무엇인지 다 아시잖아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었고 지음받은 목적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참 보기 아름다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넘어지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회복의 모습. 정말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가 정말 마지막이다, 내가 오늘 이 시간 드리는 기도가 정말 마지막이다, 그 심정으로 날마다 아버지 앞에 엎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들, 죄가 무엇인지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매일 죄를 짓는 자범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한 부분을요, 머리가 아닌 우리의 가슴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죄는 어떤 것입니까? 어느 정도까지가 죄라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죄의 정의들이요,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죄인 것을 알지만 이 죄와 싸우지 아니하는 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혹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연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하루를 그냥 보내는 사람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는 시간이 갈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더 축적되고 점점 더 불어나는 것이 바로 죄이죠. 빚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빚이 있다면 그것을 원금을 갚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눈덩이같이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일상생활 속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회개치 않는다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누구와 멀어집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죄를 짓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들이 드십니까? 부끄러운 마음도 생기고 또 점점 더 숨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죄를 지어도 마찬가지인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삶에서 같은 죄의 모습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있는 그런 약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노력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 또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시대가 죄악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만연해서 웬만한 죄에 대해서는요, 우리의 양심이 묻어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면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는요 정결해져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방금 읽은 이 두 구절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정결함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싸우고 계십니까? 정결함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정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싸우고 계시냐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죄와 싸워 거룩해지기 위해서, 정결해지기 위해서 늘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이 죄에 대해서 묻어지게 하는 겁니다. 덤덤하게 만드는 것이죠. 당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쁜 짓도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가슴이 막 쿵쾅쿵쾅 거립니다. 여러분, 처음 죄를 지었을 때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의 돈에 손이 댔을 때나 아니면 뭔가 나쁜 짓을 했을 때 막 가슴이 쿵쾅쿵쾅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도 조금씩 지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무덤덤해집니다. 그냥. 나쁜 것이 모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어야 하겠죠. 그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를 흰옷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금세 검게 변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우리의 매일의 삶을 돌아봐야 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겉모습은 그냥 멀쩡하게 살아가지만 정작 속은 어떻습니까? 그냥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로 인해 더러워진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겠지요. 여러분, 만약에 오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나가죠. 부끄러워서 못 나갑니다.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나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죠.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회개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은 늘 지속적으로 회개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 회개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사에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제물의 썩은이를 가지고 예수님께 말했던 그 2명의 사람들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은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라는 의도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당시의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라도에게 죽은 사람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도 합당한 벌을 받는다 생각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시죠. 원래 이들의 질문에라면 그들이 기대했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그들처럼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 너희 말이 맞아.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대답은 완전히 빗나간 대답을 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는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그 다음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합니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대답은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대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해도 자신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예수님께서 이어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른 사건을 통해서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죽은 것이 예루살렘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그냥 이 세상에서 망하는 것만 아닙니다. 세상에서 망함보다 우리에게 더욱더 끔찍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영혼의 망함인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죄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는 어찌 됩니까?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멀어지게 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겠죠. 또한 지금까지의 회개의 모습은 자기 만족에 가까운 회개를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반면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를 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하는 것보다 회개했다는 자기 만족으로 그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그 영혼의 정결함, 또한 거룩함을 위해서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시니 그저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회개를 게을리하고는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야 합니다. 이 시간 안일해져 있는 나의 삶의 모습과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아버지 앞에 엎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할 때가 지금 이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절박함 가지고 회개하는 회개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저 그냥 잠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일까요? 우리는 좀 더 깊은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니 집을 정리하라 말씀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어찌합니까?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에 박고 심히 통곡하면서 내가 여호와 앞에 선하게 행한 일 그것을 기억하고 살려달라 기도합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20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에게 삶을 더 연장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정말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회개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또 우리 주님 품에 온전히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죄로 인해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죄 가운데 저는 왜 이렇게 넘어집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이지 않습니까? 목이 터져라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또한 나의 죄의 모든 문제들을 인식하고 죽음 앞에 있는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회개가 회복되어진다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비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다른 곳에 집중할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회개가 회복되어지면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박함으로 회개하시고 우리가 회복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이 밤도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또 남은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에, 또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추어질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또 우리 나라를 기억하면서 또 산불로 피해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제가 아는 형님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청송교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또 삶의 터전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엎드려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도 또 다른 이웃의 교회들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피해 입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먼저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죄 가운데 날마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들이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여야 하는데 이것 좀은 괜찮겠지, 저것 좀은 괜찮겠지 하며 엎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간절히 엎드려야 하는데, 절박함으로 엎드려야 하는데, 주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나의 삶이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던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나라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구역의 모든 식구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아픔을 통하여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이 엎드려 다음 세대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회복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기쁜 소식인 복음을 담대함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발인 예배 광고 드리겠습니다. 1구역 박승길 집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발인 예배 일시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 빈소는 하원 연세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유가족으로 윤영숙 권사님 계십니다. 유족들에게 많은 위로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아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저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제외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남은 우리 모두도 저 천국을 기억하며 하늘 소망 품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유족들에게 사람의 말로 어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귀한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드린 손길 가운데 재물의 능을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통하심이 늘 회복의 모습을 갈망함으로 아버지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엎드리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주옵소서. 주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주옵소서. 감사합니다.